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오늘도 귀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이렇게 구별되고 약속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또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공로와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옵시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상처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해결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숨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33장 찬송하십니다. 승리하고 오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은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보여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가 헌신의 예배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약하신 분들과 아프신 분들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두 분의 목사님들과 세 분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선생님들, 그 밖에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르헨티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목하여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바른 리더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 땅에 더욱더 전해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하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아름답게 성실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사랑하고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서도 이 시편으로 시편 내용으로 한 찬송이 거의 100곡이나 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시편 1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많이 보면서 묵상하며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하여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결단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 상반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누가 지었느냐,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 시편의 저자는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복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자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어떤 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참 훌륭한 악기와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목소리로 또 훌륭한 음악 감각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지휘자와 또 연출가의 지도 아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로 찬송을 부르게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찬양을 매스컴이나 또 여러 가지 현대 기술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로 멋있는 찬양이다 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 곡조와 그 음정과 또 같이 함께하는 그 악기, 이런 것들의 그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은혜로 드리는 찬송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편을 찬양한 이 시편 저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삶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찬송하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위로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편의 저자는 당시에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유혹으로 말미암아 큰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겪었던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의 유혹,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얼마나 큰 근심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꾀, 악인의 꾀가 지혜로운 꾀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꾀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악인의 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뱀을 가장
간교한 짐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뱀. 하와에게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보이는 꾀를 제안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참 너무나 간교한 꾀입니다. 이러한 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매일매일 매순간 다가오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하게 느껴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꾀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꾀, 아주 지혜롭게 보이는 그런 꾀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죄인들의 길로 인도하는 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너는 택하라.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할 것이고 너가 서를 택하면 나는 동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택함을 줍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강력하게 다가오는 꾀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보입니다. 물도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서 마치 천국같이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죄인들의 길이었습니다. 죄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 매 순간마다 택해야 되는 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이 악한 꾀, 간교한 꾀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가는 길? 세상 가치로 좋다고 여겨지는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로 가는 그 길은 죄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혹하는 것은 그 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기관인 사내드린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인정을 받아서 공회에서 행정과 사법권을 받아서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서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권세와 권력의 자리는 그로 하여금 오만과 교만의 자리에 앉게 하여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높고 무언가 힘이 있어 보이는 자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앉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로 죄인의 길로 가게 되면은 그 길이 아무리 높은 자리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애국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죄의 길로, 교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교묘한 꾀와 사악한 죄와 또 오만한 풍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안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말라 죽게 되었는데
저 풍성한 애굽이 우리를 유혹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는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삶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로 서 있을까? 자기 모습이 마치 물기가 충분한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 주변의 상황, 악의 꾀, 죄악의 길, 오만한 자리의 가뭄, 세상의 풍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 흔들리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와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유혹과 고민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풀무불과 같은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신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시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고 정말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결단의 은혜입니다. 결단의 은혜,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복받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죄로 정죄함을 입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같은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공로를 충분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능력과 함께 모든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슬에 매인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악의 꾀와 죄의 길과 오만한 자리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없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자유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과 이로 인한 근심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특별하게 무언가 많은 그 돌을 닦듯이, 능력을 닦듯이 닦아서 내가 그 준비하고 내가 연마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공로를 은혜로 받고 내가 거듭났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는 거듭난 백성으로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죄의 유혹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결단의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아주 크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시 이 시편 저자에게는 하나님의 현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교감하고 또 함께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 율법이 너무나 즐겁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노래한다라고 결단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이 시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며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귀한 때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시편 저자에게 율법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이미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 결단의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심에 따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한 몸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부름은 이 부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이 쉽지 않고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빛을 찾고 있고 사람들은 지금 진리의 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와
부름의 은혜를, 결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삶으로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함과 기쁨의 찬양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며 또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